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절은 16장 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림을 떠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방송사마다 성탄절 특집 방송을 편성합니다. 작년 편성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네, 보시죠. 이 중에서 시청자들이 베스트 5를 정했는데요. 순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요. 5위는 베테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영된 것 중에 5위가 이제 베테랑이 인기가 많았다. 4위는 코코입니다. 3위는 엑시트입니다. 2위는 뭘까요? 나홀로 집에 2입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대망의 1위는 네. 뭐라고요? 방금 맞습니다. 맥컬리 컬킨 주연의 나홀로 집의 1탄이 1위입니다. 이건 뭐 부동의 1위인 것 같아요. 지금은 40대가 된 아저씨 맥컬리 컬킨이 2000년부터 시작해요. 거의 매년 대한민국 크리스마스를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맥컬리 컬킨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편성표를 보고 탑5의 순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 한 편도 없죠.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면 꼭 황금 시간대에 각 방송사별로 성탄 영화를 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네. 보통 나사렛 예수, 배너, 삼손과 드릴라 그리고 10개 등이 편성되었는데 거의 동시간대에 이런 대작을 방영하다 보니 한 편을 보려면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뭘 볼 것인가? 당시에 뭐 비디오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주말의 명화, 아주 어렸을 때 이 주말의 명화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 편을 고르는데 저희 가족은 항상 10개를 봤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10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샤인이랑 시호 보면 시호의 찡찡거림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시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딱 너 닮았다. 다른 누굴 욕할 필요 없다. 딱 너 닮았다. 예. 시호가 우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0개를 보자고 하니까 10개를 본 것 같습니다. 10개는 1956년 개봉된 영화로 무려 3시간 40분이나 방영되는 그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시작하는데 이 영화를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졸린 눈을 비비며 참아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보려고 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장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폈을 때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그 모습.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나 그렇게 멋있는지.
당시에 무슨 CG가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어설프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설프지만 그때 막 그렇게 막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너무 순수하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일들, 와, 대단하다, 진짜. 너무나 막 놀랍고,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려면 꽤나 기다려야 돼요. 그죠? 꽤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 보자고 졸린 눈을 비비며 기다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바로 왜 그 장면이 그렇게 기다려졌냐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그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빵 열어주시는 그 통쾌함, 그것이 아마 이 영화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영화로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데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험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동의 장면이 오늘 본문 직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찬양을 드려요. 1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치 못할 일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 막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역사, 이 찬양의 역사가 있고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일 이후에 며칠 후에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네, 사흘. 불과 3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목이 마른 것은 또한 당연하죠. 사람이 식사는 안 해도 어느 정도 버티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 모든 물들이 이제 똑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사람들은 목이 타들어가고 아이들은 또 얼마나 찡찡거리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놀라운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속 깊숙이 한 곳에서 벌써 원망과 불평, 불만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이 없으므로. 3일 전에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당장에 나의 필요가 없어지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불평, 불만이 그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침 그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아, 저기 물이 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물을 입에서 쏟아내고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불평과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물을 마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물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가끔 보면은 뭐 많은 지역에서 이제 물을 이제 파서 그 신선한 물을 마시게 되지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면은 막 그 꾸정물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 정도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썩을 대로 썩어서 그 맛이 너무나 썩었고 삼킬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싹트고 있던 모든 불평과 원망, 불만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원망하다는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완고하며 패역하다입니다. 이들은 원초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 이내 하나님에게 완고하며 패역하게 불평,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목놓아 찬양하던 홍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3일 전의 사건을 까맣게 잊고는 현재 자신들의 상황만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현 상황을 바라보며 그 기쁨은 어느새 까맣게 잊고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을 하며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고 현 상황에 집중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 상황에만 매몰되게 되는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과 현재 자신의 상황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지금의 나의 상황과는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흉년을 피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온 가족 70명과 함께 내려와 살게 됩니다. 당시 흉년이 흉흉하니까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물이 풍부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30년을 고센 땅에 살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이집트에 살다 보니 그곳의 풍습이나 습관 그리고 신앙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물이 풍부했죠. 고센 땅은 목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그 땅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신앙은 태양을 시작으로 모든 만물을 우상화하며 섬겼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10가지의 재앙에 속한 그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처음에 물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그 이방신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을 섬기지 말고 자연의 만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이집트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안에 들어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중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요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이집트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물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현재의 상태가 별개가 아닌 구원이라는 종착지, 그 도착점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주관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미 경험이 있죠. 40년의 삶이 있었잖아요. 40년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40년은 그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며 하나님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방법임을 모세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이 원망의 소리를 뒤로하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동조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시선을 멈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알려주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여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썩어있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달게 되어 그 물을 넉넉히 마실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척척히 적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까? 그 가축들도 충분히 마시고도 남은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원망 불평불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그 물이 흘러있는 그 상태 그 물이지만 그 물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제 막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너희들의 광야의 길은 쓴물과 같이 고통스럽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통해 훈련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향한 시험이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사실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단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사건으로 인해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시험, 즉 훈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고통이고 무서운 길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홍해의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라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물이 풍족하게 있고 좀 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단 3일 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기쁨에서만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은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의 현실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의 현실은 쓴 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현실을 넘어서서 망각하지 말고 그 현실을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원망, 불평, 불만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너희들이 목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출애굽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그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그렇지만 그 주체를 우리가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된 삶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그 사건을 이끌어 가느냐 그거에 대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이끄는 주체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나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너희가 알고 있는 애굽 신들은 모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치료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모든 환경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단번에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왔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졌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단번에 하나님께로 성화되어 나갔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단번에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마라라는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쉼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단번에 변화되는 삶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거 뭐 하나님을 신령하게 믿으면 단번에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단번에 변해요. 180도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백성된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지냈던 그 세월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그 습성, 그것이 단번에 지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부단히 노력함으로 부단히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때가 조금씩 씻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들, 내가 항상 그 문제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계속 그 쳇바퀴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 엘림은 완벽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11km 조금만 더 가면은 너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엘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쓴물을 마시나 받겠습니까? 좀만 더 가면은 풍성한 물이 있는 걸 알아요. 깨끗하고 우리 몸에도 너무나 좋은 그 물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당장 못 마르다고 우리가 그 쓴물을 들이킬까요? 안 마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함몰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코앞에 준비하신 것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좌절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함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쓴물을 들이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먼저 쓴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쓴물을. 뱉을지라도 뱉어야겠죠. 마시면 안 되니까.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쓴맛을. 또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훈련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재밌는 게요.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엘림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일어나는 사건. 엘림을 떠나서 2달 좀 넘었을 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또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또 물 때문에. 마라의 쓴물은 어쨌든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보이는 물이라도. 근데 다음에 훈련은 뭘까요? 보이는 물도 없어요. 보이는 물도 없어요. 완전 광야에 바위밖에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보이는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 또 한 거예요. 물을 달라, 물을. 그때는 물이라도 보였는데 이제 물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훈련의 단계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단번에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이어서 불평불만하는 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훈련 중입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아직도 나는 어렵고 이 환경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훈련입니다. 누가 그 훈련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과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의 그 군사를 군병을 죽임으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라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결코 기어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결정해 주십시오.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까이에 있는 엘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오아시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훈련 중이라고 맨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우리의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림은 완벽한 오아시스였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 엘림에서 쉼을 얻었다면 이제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의 쉼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림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그 마라의 사건과 엘림을 통해서 이제 엘림을 떠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당장의 나의 환경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